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군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175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레미야서 14장부터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8월 8일 8월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그리고 또 있는 그 거처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눈에 목격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장 말씀에는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칼, 기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가뭄이 임하게 되는데요. 자,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 유다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성문의 무리가 피곤해합니다. 땅 위에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한 내용이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해 주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철면피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꺼내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지금 모든 삶이 힘들어지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악, 그리고 조상의 모든 죄악들은 사실입니다 라고 인정까지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 죄로 인한 가뭄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방의 재앙을 몰고 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북방의 그 재앙은 바벨론의 침공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5장 말씀을 보면 네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을 향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절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것. 그리고 네 가지로 징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네 가지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망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망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 네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너는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만큼은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15장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 말씀 넘어갑니다. 자,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백성에게 할 말에 대해서, 그리고 에레미야의 기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호세아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 호세아에서는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게는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다. 즉 위로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아줄 것이고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땅을 더럽히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아주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장의 말씀입니다. 자, 17장에서는 다시금 유다의 죄와 벌 그리고 에레미야의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다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죄가 극을 달리고 있어서 철필로 기록을 하겠다.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이상 긍휼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반면에 재앙의 날을 원치 않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즉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한번 용서해 주시지요. 여호와께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이 에레미야는 그 재앙의 날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삼가 안식일에 짐을 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에 안식일에도 짐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장입니다.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 즉 깨진다 는 거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간은 진흙으로 만든 토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8장과 어느 정도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에게서 옹기를 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에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도벳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도벳은 사람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 장소, 그곳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징으로 에레미야가 사서 들고 온 그 옹기를 그들의 목전에서 이제 깨트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이것은 한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9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25장까지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고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유다 백성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이들이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해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하심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들,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 또한 우리의 모든 사상들을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두려운 하나님이 되겠지만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오늘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